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에 유대인들도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분명히 꺼림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셨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의 기록들에 보면 아주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명절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때와 달리 가시가 돋쳤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을 만한 대적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질만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부시고 그런 일을 했으니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어떤 날보다도 마지막 그 일주일이 가장 텐션이 높고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 일주일간 상황, 어떻게 보면 마치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씀들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긴장감이 짓누르는 그때에 나병 환자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대중 성경 해설가인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배신자가 자리한 그 자리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달콤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두워지는 하늘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고 썩은 늪에서 피어난 향기로운 꽃과도 같았으며 쓰디쓴 사막에서 솟아나는 달콤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라고 윌리엄 바클리 이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책자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텐션이 높고 긴장감이 있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에게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에 집중하고 있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순수한 이 여인의 깨끗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본문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 깨뜨렸다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옥합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그거를 다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순전한 마음을 갖고 어떤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했는지 그것보다 더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은 나드 한 옥합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 인간이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관심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계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저도 인정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물질적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52주를 빼고 또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빼고 하면 남은 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유대인들의 거의 1년 동안 일한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한 얼마입니까? 한 150불로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45,000불입니다. 45,000불. 45,000불짜리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나는 150불보다 하루에 더 많이 벌어. 하루에 300불 벌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9만 불짜리를 깬 겁니다. 9만 불짜리를 깨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의 향수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로자 호텔 록스라는 이 향수는 100ml에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짜리 향수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이 향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입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찬 넘버 원이라는 향수는 2억 원짜리 향수입니다. 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흔히 사용하는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2025년도에 가장 고가로 팔린 것이 약 130ml에 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드 한 옥합은 이 샤넬 넘버 5보다 9배 정도 비쌉니다. 여러분, 현대의 향수들이 개발되기 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식물, 네팔이나 중국과 인도의 고산지대에 있는 최소 3,000m에서 4,500m 정도의 고산지대에 사는 이 나드 식물로부터 증류 과정을 통해서 향수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다 부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선을 넘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어린 나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쓰는 향수가 비싼지 싼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장대에 있는 향수를 갖다가 아이들이 막 쏟고 하는 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그 엄청난 비싼 것을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일까요? 물론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또 다른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분개하고 화를 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따지고 분개한 것입니다. 화를 낸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향료는 조금씩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료를 단번에 다 깨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분개했습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 향료가 비싸지 않고 싼 것이라고 한다면, 물과 같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바가지로 붓든 드럼통으로 붓든 상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비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드러나고요, 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번에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걸 뭐 한다 그러죠? 몰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에 몰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단 하나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로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 플라스틱 모델로 비행기를 만들거나 항공모함을 만들거나 로봇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거 선물로 받으면 그거 조립해서, 그게 로망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남자들의 로망, 로봇이나 장난감, 프라모델, 피규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떻게 사람의 맨정신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재미난 것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 건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 일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건담인데요, 값이 2억 원입니다. 2억. 오른쪽에 있는 이름도 생소한 세인트 피규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값이 자그마치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 모아서 이거를 소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남편과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런 거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에 취미로 매니아가 된다면 아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몇천 원짜리 장난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억짜리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사람들이 분개한 이유는 물질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싼 것을 한 번에 쓴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싼 것을 한 번에 써버렸기 때문에 분개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그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을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좋은 일을 했다. 8절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 예수님이 감동을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긴장이 넘치고 또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감동을 주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준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간혹가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우, 바로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경배, 저의 존경하는 경자의 절할 배자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를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예를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의 경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도문들의 경배를 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문구들에게 경배의 문구들을 담았습니다. 교동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 아닙니까?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이 여인은 전통과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그 마음을 표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눈꼴이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황당무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오로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된 행동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직 바라보는 곳에는 예수님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환경이나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인이 그랬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옥합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이 무엇일까?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찬양사역자 매트 브래드맨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연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도 생각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사랑을,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도 사람들의 분노도 여러 가지 상황도 아무것도 이 여인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 이 옥합을 깨뜨린 예배자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것이 6만 불의 가치다 하면 그것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6만 불의 옥합을 깨트려서 어떻게 단 한 번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좋으면 그냥 깨서 사용합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 그 순선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3절은 기록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의 마음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예측할 수 없는 이 상식을 벗어난 이 행동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목도로 시작할 때에 시편 72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찬송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이 찬양도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 위에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마음처럼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이 예배가 안에 다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좀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감당하기 힘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비장함이 드리워진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었던 옥합을 깨트린 예배자,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